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다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과 관련된 신앙의 활동으로는 당연히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전교인 하나님 말씀 운동을 벌여가자라는 기치 아래 2월부터 4월까지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행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힘을 내셔서 통독을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읽기는 눈으로 또 귀로 하는 성경 읽기라고 말한다면 성경 필사는 직접 펜으로 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자 한자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며 또 내가 말한 것을 귀로 들으며 또 쓴 것을 확인하며 온 몸으로 성경을 읽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필사는 사실 우리에게 성경이 오기까지의 그 기나긴 역사와 함께 필사는 그 전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에게 문자나 인쇄와 같은 기술이 없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당연히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처럼 책으로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입에서 입으로 신앙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말로써 전해주는 구두전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야 인간에게 글과 문자가 생기고 나서 글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지요. 이 성경의 기록물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쓰여졌습니다. 이 수천 년이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 성경이 지금의 성경의 모습을 갖추는 역사에 있어서 필사는 매우 강력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이 성경은 필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문자가 생기고 또 그 문자를 사람들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의 성경의 기록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파피루스가 뭔지 아시나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갈대와 같이 생긴 식물을 저것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저 갈대 부분을 쫙 펴서 쪼개서 말리고 겹치고 눌러서 종이와 같이 만든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쓰는 종이와는 당연히 질이 다릅니다. 쉽게 부서지기도 했고 습기를 먹어서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파피루스였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성경과 같이 많은 글자를 써야 하는 그런 곳에 저 파피루스가 많이 이용되었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 파피루스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팔렸던 곳은 페니키아의 비블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블로스. 이 페니키아의 비블로스에서는 이 많은 파피루스들이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리스어나 헬라어를 보면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비블로스. 이 단어 자체가 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도 이 비블로스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을 뭐라고 하죠? 바이블이라고 하죠. 이 바이블의 원어, 어근도 이 비블로스에서 왔습니다. 즉 성경은 기록된 것이고 기록되어서 전해졌는데 이것이 그 고유 명사가 페니키아에서 비블로스라는 지명을 땄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초창기에는 이 파피루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성경은 양피지와 같은 것에 의해서 기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와 양, 새끼 염소에 의해서 기록되는 가죽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죠. 가죽을 얇게 피고 말려서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이 제사를 드리거나 죽으면 그 가죽을 사방으로 당겨서 얇게 펴고 말리고 표백을 해서 양피지를 만들고 거기에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더 오래 보관하고 더 멀리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피루스와 양피지 같은 곳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신앙의 선조들의 귀한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 필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필사를 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꼭 실수가 납니다. 한 단어, 두 단어를 빼먹고 쓰기도 하고 또 잘못 쓰기도 하고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어떨 때는 몇 절을 그냥 빼먹고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했을 것입니다. 옛날 성경의 필사자들도 그런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필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성경을 매우 천천히, 정말 매우 천천히 기록을 했습니다. 파피루스 한 장에 보통 성경을 평균적으로 140단어를 쓸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이 140단어를 2시간 동안 썼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단어에 1분 꼴인 것이죠. 한 단어를 1분 동안 쓰는 겁니다. 매우 천천히 아마 기도하며 쓰고 한자를 적고 나서 펜을 내려놓고 잠시 쉬며 기도했겠지요. 이러한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실이 있었는데 이 필사하는 곳에는 아무나 들어가서 성경을 필사할 수 없고 필사하는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수도사의 자격을 얻고 필사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필사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모여있는 수도원은
성경을 만드는 곳이 되고 성경을 유포하는 곳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쇄의 기술이 없을 때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쿰란 이런 말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쿰란 서적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이죠. 이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는 사해 인근, 저 지중해에 있는 사해 아시죠? 사해 인근에 있는 여러 동굴 안에서 그들의 경건 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들은 사해 인근의 여러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직접 필사를 했습니다. 파피루스에 했을 수도 있고 양피지에 했을 수도 있죠. 그들은 그렇게 성경과 말씀을 사랑했고 연구했고 기록했고 전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 쿰란 공동체는 자기들이 기록한 성경 사본을 사해에 아무도 모르는 인근 동굴에 다 숨겨놓고 다 흩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짓밟히고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구약의 많은 성경의 필사본들이 1947년경 우연치 않게 발견되었고 거의 구약 본문 모든 곳이 다 필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서학계에서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필사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정성껏 기록하여 선조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말씀이 읽히도록 깨달아지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보관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보고 있는 완벽하게 번역된 성경 자체가 하나 없었습니다. 낫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어서 교회에 서로 배포되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번역된 성경도 없었고 또 필사를 할 여력도 없는 당시의 상황이었지만 우리 신앙의 초창기 초대교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였습니다. 당시의 역사 기록을 보면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박해자들에 의해서 이단 잡설이라고 여겨진 많은 책들이 모아져 불이 탔을 때에 그 당시에는 한글로 필사된 성경책들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 직접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신앙 공동체들에 의해서 보여졌던 저런 성경책들이 수집되어서 많이 불타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1801년이니 매우 초창기입니다. 근데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한자 한자 적어서 가정에 보관도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가지고도 가고 또 필사하여 자기의 가정에서 몇 장 몇 장씩 몇 절씩 암송하고 그랬다고 성경에 고대 교회사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록하고 전파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단어 하나에 이르기까지 한 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서를 보면 말씀의 배경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왕정 제도를 세우고 싶거든 너희는 이러한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가 설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왕은 누구셔야 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방 민족처럼 왕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왕, 여호와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구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출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자를 왕으로 삼아라. 타국이는 안 된다. 16절에 보니 그 왕은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형제들을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병마란 병거와 좋은 말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좋은 병거가 있다는 것은 군사력과 같은 것이죠. 지금의 좋은 전투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다는 것은 기동성이 좋다는 것이지요. 기병대가 매우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좋은 병거와 말들이 많이 생산되고 길러졌는데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수출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살려고 형제들을 용병으로 이집트에 팔아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돈이 없으면 돈을 내지 못하고 사람을 팔게 되어 있죠. 주변 국가들도 이집트의 용병으로 장정들을 팔아넘기고 병거와 말을 수입하긴 했는데 너희는 그들처럼 너희 형제를 이집트에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려고 놀라운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 형제를 다시금 이집트에 팔아버리면 되겠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은 결코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니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왕이 욕심을 내어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라의 외교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나라와 친선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 나라의 왕비를 데리고 오는 정략 결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결혼을 많이 해서 외교를 잘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이방 민족의 아내가 왕비가 가지고 올 이방 종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미혹받아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계명과 명령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민족의 왕처럼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이 만일 자기의 이러한 신분과 대리적 역할을 잊어버리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왕은 왕의 대관식을 했을 경우에 그 대관식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아멘. 왕이 대관식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이냐면 레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등사본, 즉 필사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이 필사책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왕이 기존에 있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책과 하나도 틀림없이 잘 기록하고 있는지 그 옆에서 검수를 해야 합니다. 왕을 도와 좋은 등사본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 D.A. 커스는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왕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만의 율법서를 써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율법책을 만들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왕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19절과 20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직접 기록하여 자기의 옆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뜻, 율법에 맞도록 살게 지도하지 않을 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 지도의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이 율법의 필사본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 자기 옆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목양해야 하는 자입니다. 충성된 종이 늘 왕의 얼굴을 살피듯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가요? 그러신가요? 하나님의 충성된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율법서의 등사본을 필사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두 번째 뜻은 20절에 보니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왕이라고 하면 백성의 최고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말씀 표현 자체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다른 이스라엘 민족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른 형제와 다를 바가 없다. 너는 그들 위에 마음을 높게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왕은 청지기이지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하는 자이지 결코 그들을 자기의 뜻대로 부려먹는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왕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백성이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실수를 하나님 앞에 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내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나요? 너가 이 율법서의 말씀을 평생에 두고 옆에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위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외교 정책을 잘 편다고 해서 은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왕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나요? 어떠세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늘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평생의 옆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서재에 가면 성경책이 한 35권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봤더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껏 성경책을 산 것은 5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래된 성경들 30년 넘게 예수님을 믿고 섬겨오고 있지만 성경책이 낡으면 그 표지를 바꿔가며 또 낡은 표지를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바꿔주시며 저는 이 성경을 오래오래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책들 30권이나 되는 성경책들은 사실은 다 어디서 주워온 겁니다. 어디서 주워왔게요? 교회에서 주워왔습니다. 여러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청소를 하다 보면, 대청소를 하면 안 보던 성경들을 막 버리시는 거예요. 같이 청소를 하다 보면 오래된 책들과 물건들과 성경책들이 막 섞여서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된 적이 많았는데, 물론 옛날 성경 번역이기도 하고 뭐 지퍼가 망가지기도 하고 겉에 가죽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세상 책들 버려지는 것처럼, 헌책 버려지는 것처럼 성경책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이 목사가 가슴이 아파서 성도들 보지 않게, 또 성도들 앞에서 그걸 제가 주스면 무안하실까 봐 몰래 가져다가 닦아다가 제 서재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잘 또 포장을 해서 원하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홀히 여겨지고 이 귀한 성경의 말씀 책이 버려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계속 성경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구석구석을 보면 이렇게 보지 않는 성경책들이 있지 않을까,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성경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제대로 번역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 한 권, 그 몇 장 번역된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집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서 집에 갑옷처럼 간직했고, 그 몇 장 안 되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면서 그 심령에 새겨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성경책이 있어서 그런가요? 성경이 너무나 잘 번역되어 있고 너무나 많아서 그럴까요? 성경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성경 한 장, 한 절, 한 단어 사랑하며 다시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성경에 관련된 많은 책도 있고
많은 글도 있습니다. 물론 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전해보는 일을 다시금 힘써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한자 한자 적어볼 때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가지고 온 성경을 두 손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드는 것처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다 가지고 계시죠? 두 손으로 이렇게 정성껏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오세요. 가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 올 때 말씀을 이렇게 갖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뜻이 뭔가요? 말씀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복음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